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영생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성령으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내 영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born again, 거듭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육체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느냐? 영의 아버지도 있다. 육체의 아버지에게 공경하며 복종하는 것처럼 더욱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자녀지만은 어떤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고 가슴에 대못질하는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으로 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성령이 소멸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 뜻대로 살아서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돼지가 먹는 젖멸부터 목태서 찔찔 매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이전과 오순절 성령 이후는 판이하게 달라요. 아니,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이지만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순절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아무나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17절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성부 성자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바로 성막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건데,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니 성령께서 저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죠.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샘물 정도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차영배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늘 매가리가 없고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가 됐는데도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헷갈리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기 이전하고 이후가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런 거 하니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아직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계셨죠. 그러나 영원토록 내주하는 성령으로는 안 계시고 성령 충만한 영으로는 안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속에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너무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다가 독을 집어넣어 보세요. 몸이 얼마나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두운 영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막 너무나 성령님은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고 역사하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이 소멸되니까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악을 본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 속에는 성령이 충만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르라니까요. 성령이 소멸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냥 배시기만 하는 자녀.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자녀. 할렐루야. 막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방언, 영분별, 동역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자녀이오니.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 이끌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 막 영으로 충만합니다. 1189장 가운데 제일 많이 한 장에 성령이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대단한 장입니다. 보석으로 치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한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아멘. 지시를 받아라. 도움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계시는데 또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 정욕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무시해버리고 내 육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sinful nature로, 죄의 본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라고, sinful nature를 이게 다스리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 육체의 정욕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정욕이 성령에 의하여 살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장악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죄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근심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찌 부모의 지도함이 없이, 학생이 어떻게 성령의 지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지도함 없이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의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따라합시다. 인도한다.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그래서 진리로 인도해줘요. 생명으로 인도해줘요. 기쁨으로 인도해줘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해줘요. 성령이 오시부터 그때부터 나를 계속 인도해가지고 저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죠?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은 100% 순종하세요. 성령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는 핏부림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예수의 피를 뿌려서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쟁투가 벌어집니다. 내 안에서 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쟁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와우! 저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자꾸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대항해 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손해밖에 없죠. 불행밖에 없죠. 처참하게 사는 거죠. 율법 아래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율법을 못 이겨요. 그래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전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막 이런 게 막 나타난 거예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 막 이런 거, 술 취함과 방탕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와. 그러나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즉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그 무엇도 성령의 열매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마라. 환경 이야기하지 마라. 네 육체에 욕심이 있다고 그러지 마라. 아이고 내가 육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니다. 성령 충만해봐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봐라. 육체의 소욕도 못 이기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며 싸우지 마라. 이러면서 26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라.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리시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리더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시더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 간증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이 그때를 기억해요. 제가 1990년도 연말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독일에서 오라는 초청을 받고 안 갔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제 연말이고 91년도를 앞두고 내 진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목사여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려고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작도 안 해. 요 기도 제목 가지고 독일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내 입에서 영이 확 흘러나오면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그 당시로는 382장이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은 맘에 준비 다하여. 어이구, 허락하신 새 땅? 이게 뭐야? 독일이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부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희한해.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꿈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독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연말에 사표를 내고 3개월 동안 어린애 둘 데리고 저 양지 캠퍼스에 가서 훈련을 받고 3월 8일 1991년 3월 8일 독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반 지났는데 카나다 모 교회에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휴, 안 갑니다. 그런데 빨간 카페트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이 또 나오는데 아이고 싫어요.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가라! 그래서 또 보따리를 싸들고 94년 8월 31일 수요일 날에 애들 둘 데리고 다시 캐나다에 피어슨 공항에 도착하고 수요 예배 드렸어요. 그때 전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비행기에서 주시는 말씀 받아 적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첫 주에 9월 첫째 주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이러면서 출발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사거리에 나가보세요. 신호등이 있을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요. 사고가 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신호등을 밝히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진리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신호등이 깨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신호등이 고장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킬 때는 스탑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줄 알고 파란불이 쓸 때는 하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노란불일 때는 경고합니다. 주의합니다. 조심해라. 믿습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잖아. 12사도들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 좁은 머리로 요걸로 하려고 하니 안 되죠.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지식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그래서 2장 10절에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의 이끌림을 다니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죠, 자녀니까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겠죠.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마귀의 자녀일 때는 무수하는 종의 영, 귀신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 악령을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귀신의 집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저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들로 삼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전에는 내 아빠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마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놈아. 그런데 이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하니까는 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하늘로 안 올라갔다. 야,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라. 갑자기 제자가 형제로 바뀌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아멘. 아멘. 왜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돼야 우리가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다시 세상으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경배해라. 할렐루야. 아멘.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아버지를 안 찾아요. 생전가야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멀리 가서 처량하고 외로워. 돼지우리간에서 무슨 아버지와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뒹구는데, 더러운 곳에 뒹구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돌아와야지.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지. 아버지 집에 와야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cry out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울부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헬라어로 크라조, 따라합시다. 크라조. 라죠. 이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악을 쓴다는 거예요. 뭐 뜻도 없이 무조건 이러는 거예요. 이게 크라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성령 충만하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이건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저는 이래봬도 굉장히 알부남입니다. 절 센 줄로 아는데, 알부남은 뭐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는요,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이런 거 참 싫어했어요. 조용한 소년이었어요. 왜 저렇게 난리를 피냐? 아유, 거듭나기 전에 이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악악거리더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악 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계속 하세요.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짝 부르게로 바꿨는데 아니에요. crying out이 영어에 똑같잖아요. crying out. 내 영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도 장악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의 지정의를 다스리게 하고, 이게 또 흘러 넘치면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이것을 또 넘치게 하면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 마귀를, 세상의 신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사이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한글 번역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라죠. 제대로 번역했다는 이야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빠 아버지께. 할렐루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죠.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더라. 다시는 뭐예요?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loud voice,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셨다. 울부짖으셨다. 다시. 그럼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희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러더니 또 한 번 크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저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아야 이러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는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하죠. 할렐루야. 저 소리 지른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그러하죠. 따라합시다. 그러하죠. 그러하죠.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아버지 품에 탁 안기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지. 아멘. 욥기 38장 41절입니다 38장의 폭풍우 가운데서 욥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따라합시다. 허우적거릴 때. 허우적거릴 때. 오늘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헷갈리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죠.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허우적거릴 때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결이 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로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허우적거릴 때에 까마귀 새끼처럼 부르짖으란 말이죠. 그러하죠.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봐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책망하면서 야 시끄럽다 꾸짖으니까는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그러하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딱 멈추더니 이리로 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이 확 떠져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죠. 수지 맞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분도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말 못할 고민 속에 가장으로서 무거운 어깨를 지고 어떡하냐?
자녀들 봐도 그렇고 내 앞길 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데 어떡하나.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내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 때문에 아는 거지. 아멘. 성령이 거듭난 내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낙심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갑자기 내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멘. 그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너 도와주는 아버지. 그래서 이기는 17절의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아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속자라서 다 주는 거예요. 천국까지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고난점이야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천국의 영광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원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르게 주님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당연한 거죠. 빛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데 왜 힘들겠어요? 의인 롯이 막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힘들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겪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환난을 겪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요. 아멘. 왜?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령은 승리의 영이에요. 아멘. 예수와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 코로나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가운데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을 따라합시다. 고난도 달게 받는다. 고난도 달게 받는다. 아멘. 단 것만 단 게 아니라 배가 부르면은 단 것도 쓰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쓴 것도 단 거예요. 아멘. 왜? 주님 때문에. 그 자는 영광도 받고 그때도 기뻐하고 고난 때도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때도 기뻐하고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요 보면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정성껏 모아가지고 오히려 헌금을 더 하고 더 애쓰고 더 뭐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회피하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저 24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니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면서 믿습니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라면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령으로 고난도 달게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리잖아요. 충만해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크라죠. 아버지께. 아멘. 또 보세요. 성령으로 자기 몸을 드리잖아요. 피, 고난의 피도 달게 마시잖아요. 고난의 잔도.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죠. 스데반 보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5대 충만이 사도행전 6장에 쭉 나오는데 7 집사 가운데서 5대 충만이 스데반에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 갖고 뭐 했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그리스도 우편에 쓰신 것을 보면서 외칩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내가 보노라. 돌 세례가 막 떨어지는데도 천사의 얼굴처럼 사도행전 6장 15절에 환하게 빛나면서 피투성이가 돼도 무릎 딱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멋있잖아요. 성령 충만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도 죽음도 순교도 불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기겠죠. 그까짓 거 코로나 이기겠죠.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오히려 예수 향기 날리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영광을 주시려고. 그냥 영광 주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되 그냥 감동 아니고 내 안에 영원토록 계셔서 나를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순종만 하면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처럼 팍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아멘 달게 받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함께 계세요. 주님 함께 계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저기 성령님, 아버지, 그리스도, 삼위일체 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거처를 함께하고 계세요. 멋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성령 소멸되면은 너무나 꼴상사나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하고 밟히고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제대로 사는 겁니다. 멋있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꼭 도와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